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 신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밝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올해 제가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겠습니다. 적금을 꼭 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는 올해 제가 성경 일독을 꼭 하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도 실수할 수도 있고 이루지도 못하지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월 성품 달력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어떤 것인가? 이 책임감이 반대말이 무책임인데 그 밑에 있는 이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 바를 알고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책임감, 이 책임감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책임감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이 먹음이 성장이 아니다, 이런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가 선반 위에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를 먹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미끄러졌습니다. 아기가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유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누가 잘못했어요? 의자가 잘못했어. 의자 뗐지 한번 이렇게 아이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자기 실수를 남에게 미루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아담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성숙의 첫걸음은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숙의 첫걸음은 자기의 책임을 지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아담에게 말을 하고 권면한 사람은 하와입니다. 원인과 동기는 사실 하와에게 있지만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담 자신이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이 벌 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고 책망받을 것에 대한 그 수치심, 그것이 바로 죄에서 나온 그 옛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가장 책임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벌을 다 받겠습니다. 이랬더라면
역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넉넉합니다.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감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의 사람, 우리가 표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때, 사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던 때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3달 동안을 몰래 숨어서 키웁니다. 3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이가 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참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끝까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는데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민의 마음이 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책임감의 사람입니다. 미디안이 막 뛰어가가지고 제가 이 히브리 아이의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생모였던 요게벳과 함께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 미리암의 태도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사무엘상 30장에서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망명해서 블레셋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미디안 군대가 습격을 하여서 아내와 부하들의 가족들, 식솔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울고 있을 틈도 없이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어디로 간 줄 압니까? 하여튼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추격하자라고 해서 막 추격을 하고 있을 때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납니다. 지금 가는 길이 촌음을 다투고 마음이 애가 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헐벗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송이를 주고 그 아이가 그것을 먹고 기력을 차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에서 버린 병사였습니다. 내가 미디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가르쳐 주어서 결국은 그 가족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책임감 있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힘든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책임감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그 성품처럼 무한한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수는 없지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베풀 줄 아는 그 필요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가족이 있는 줄 알고 수저를 다 이렇게 놓을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식탁을 깨끗하게 닦을 줄 알고, 신발도 가지런히 돌릴 줄 알고, 교회 먼저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성도가 있는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책임감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임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자,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각 사람이 내 일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보고하는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납니다. 예전에는 뭐 했습니까? 형사들이 가서 탐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어떤가, 그리고 어떤 이 주변 사람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탐문 수색을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보면 됩니까? CCTV만 보면 됩니다. CCTV만 보면 이 사람의 동선이 그냥 다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CCTV가 있습니다. 어디에 CCTV가 있는가 하면은 저는 저희 자녀들을 볼 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야, 어떻게 이거 나를 닮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경험한 것들이 다 이 데이터에 저장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표정까지도 걸음걸이까지 코 고는 것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데이터 앞에 다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은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으니까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시진 않을 것 같고,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대요? 이거는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고하는 그날 다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주인을 향하여서, 골로새서의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사람 대하듯 하지 마라. 너의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이 신약의 말씀을 이 구약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고람대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은 자기 집 앞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고 상가 앞을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은 계속 안 쓰고 그냥 묻어서 갑니다. 햇볕 나면 녹아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눈 쓰는 거 가지고 괴테라는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자기 집의 문 앞을 쓸어라. 그러면 거리가 청결해진다. 각자가 할 일을 다 하면 사회가 할 일이 없다. 이 대문호가 이 한 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성실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역사적인 이야기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못된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도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갑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여러분 서울의 봄에서 이 전두광 씨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전두광 씨가 끝까지 잘못됐다는 말 안 하고 돌아가셨는데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이분이 자기가 묻힐 무덤도 아직도 구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가까운 사람하고 했습니다. 사업을 가까운 사람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그게 더 무서운 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배반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정말 그에게 짐이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를 속인 내 가까운 사람도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교회 가서 저 사람도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도대체 나는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하려고 해도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분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한참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슬레이트. 여러분, 슬레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슬레이트를 이렇게 딱 치면 이제 그때부터 음향과 영상을 딱 같이 맞물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레이트를 칩니다. 근데 그 슬레이트를 칠 때 보시게 되면 한 장면만 내가 몰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실 씬에서 이렇게 사무실 씬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도 찍습니까? 거리 씬도 있고, 그리고 산에서 찍는 씬도 있고, 그리고 결투하는 씬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씬도 있고, 그 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슬레이트를 쳐가지고 지금 그 장면만 내가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감독이십니다. 우주의 운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슬레이트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편집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감독의 의도도 모르고 왜 세상이 이러냐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사람, 나를 속여가지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슬레이트는 행복할까? 발을 쭉 뻗고 잘까? 그 사람의 그 자녀들과의 관계는 바를까? 또 누군가의 이웃을 만날 텐데 그 심성 가운데 또 속이려고 하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할 텐데 그것이 잘 될까? 그 사람의 그 장래의 슬레이트,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떳떳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그 장중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나에게 이 배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직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속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냥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처분에 내가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시와 상처와 그 슬픔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갈 뿐입니다. 나는 이 더러운 그 옛사람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슬픔을,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그 꼬인 생각과 저 사람의 그 책략과 저 사람의 그 개교로 인하여서 왜 내 인생이 슬퍼야만 합니까? 나는 그의 그 더러운 인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앞에서 직고하며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슬퍼져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고 그것은 우리의 넋두리에 불과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인 자유의지, 너에게 준 그 기회, 너에게 준 그 계시를 너는 왜 다 무시하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너를 스스로 괴롭혔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가 가는 길을 그냥 가는 거고, 나는 내가 가는 그 기쁨의 길을,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2024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서 14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악인이 열심히 해서 이 재물을 모아둡니다. 근데 그 재물이 나중에 누구의 몫이 되는가 하면 선인의 몫이 된다. 그것이 선인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자는 결국에 마지막에 선인의 문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신앙대로 산다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확신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책임의 사람을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확신하고 복종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겠습니까? 성도가 많이 있고 재정이 많고 음향과 인테리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인가, 얼마나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또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책임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줄 압니다.
나를 돌아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외식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 내 속에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만날 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들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섬길 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류와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더디고 느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영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책임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책임을 안 지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 연약한 부분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2024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넘쳐날지어다. 그 복이 넘쳐날지어다. 그 복이 충만할지어다. 이 한 해가 주의 은혜로 가득하여서 주의 은혜가 나의 삶에 물들여지는 그러한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